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만나면 반갑고 따뜻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런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더라고요. 보고만 있어도 편안하지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번 이야기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역사가 오래된 신륵사에 전해오는 이야기랍니다. 하늘 풀기 위해 여인으로 둔갑한 구렁이. 둥그런 해가 동산 위로 얼굴을 내밀자 부채살 같은 햇살이 사방으로 힘차게 뻗었습니다. 산허리를 감았던 안개가 슬슬 자취를 감추자 산마을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났지요. 이번에는 기필코 과거에 급제해야 할 텐데 병원에 계신 늙으신 어머니에게 어쩌면 마지막 효도가 될지도 모르는 일이야. 젊은이는 짐을 꾸려서 어깨에 맸습니다. 젊은이가 짐을 꾸릴 무렵 안방에서는 늙으신 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어요. 아우, 이상한 꿈도 있지. 오늘이 아들 과거 시험 떠나는 날인데. 어머니. 젊은이가 어머니를 부르며 방문을 열었지요. 그래, 오늘 과거 시험 보러 떠나는 날이지.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거라. 네, 어머니, 다녀올 동안 몸 조심하십시오. 젊은이는 어머니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그래, 그런데 간밤의 꿈이 좀 이상하더구나.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아니다. 내 몸이 허약해서 그런 꿈을 꾼 게지. 먼 길 가야 할 몸인데 어서 떠나거라. 과거란 가장 편안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임해할 것이니 여자를 멀리하고. 예, 어머니. 그럼. 곧 젊은이는 집을 나섰어요. 강가로 이어지는 길 옆에는 우거진 갈대들이 강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자 날이 더워졌어요. 몇 걸음 안 가서 벌써 얼굴에는 땀이 흘렀고 바지 가랑이가 땀에 젖어 질척거렸습니다. 에고, 더워라. 젊은이는 강가로 내려가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웃옷을 훌훌 벗어 옆에 있는 나무까지 걸어놓고 얼굴을 푸덕푸덕 씻었어요. 한결 시원했답니다. 그래, 기왕 쉬어가는 참에 밥이나 먹고 가자. 젊은이는 집에서 싸온 주먹밥을 꺼내어 먹었습니다. 배가 불러오자 서서히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늙으신 어머니를 위해 땔감과 먹을 것 등을 마련하느라고 어젯밤에 거의 잠을 설쳤거든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깜빡 잠이 들었던 젊은이는 갑자기 섬뜩한 느낌이 들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이런, 너무 작구나. 젊은이는 얼른 나무까지 걸어두었던 웃옷을 내렸어요. 소매를 팔에 끼려던 젊은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주위를 두리번 살펴보았습니다.
주인은 잠이 들기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지요. 이상하다. 분명히 이 주변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꿈이었을까? 아니야, 생시 같기도 했고. 그때 강 한가운데서 물고기 한 마리가 첨벙 소리를 내면서 뛰어 올랐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저 강 한가운데였어. 젊은이는 물고기가 뛰어올랐던 강 한가운데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거울같이 맑은 강물 아래는 물풀들이 일렁이고 있었고 그 사이로 물고기들이 은비늘을 반짝거리며 한가롭게 헤엄치고 있었지요. 젊은이는 두 손을 물속으로 집어넣어 강물을 움켜쥐어 보았습니다. 시원한 촉감과 함께 손바닥에 들어왔던 물들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이상하다. 저 물고기는 아닌 것 같고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무엇이었을까? 젊은이는 아직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잡힐 듯 하면서도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강에서는 찰랑거리는 물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과거를 보러 가는 남자란 가장 편안하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임해할 것이니 여자를 멀리하고 혹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더라도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특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자란 남자를 몰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느니. 물결이 찰랑거리는 소리는 어머니의 목소리로 바뀌었어요. 젊은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자? 젊은이는 이렇게 중얼거리며 보찜을 벗어놓았던 곳으로 되돌아왔지요. 머릿속에는 아직도 꿈속의 모습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젊은이는 얼른 보찜 속을 헤쳐보았지요. 예감은 기분 나쁘게도 들어맞았습니다. 보찜 속에는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서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어요. 젊은이는 너무나 깜짝 놀라 뒤로 주춤 물러섰습니다. 아니, 이런. 젊은이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진정시킨 다음 돌멩이 하나를 들어 아직도 또아리를 틀고 있는 구렁이를 향해 던지려고 어깨까지 치켜 들었어요. 그러자 구렁이는 또아리를 스르르 풀더니 재빠르게 갈대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저 구렁이가 사공에게 쫓기던 여인이었어. 사공에게 쫓기던. 젊은이는 비로소 꿈속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젊은이는 꿈속에서 동승이었어요. 동승은 강 건너 대장간까지 주지스님의 심부름을 가기 위해 절에서 나섰지요. 거의 하루 종일 걸어 나루터까지 왔습니다. 나루터에는 시커먼 수염이 턱을 덮은 험상궂게 생긴 사공이 노를 저어 사람들을 건네주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를 저쪽 언덕까지 좀 태워주세요. 뭐야?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백삭슨 있겠지. 사공은 말투까지 거칠었습니다. 그럼요, 여기요. 동승은 바람 속에 있던 엽전 꾸러미에서 돈을 꺼내어 사공에게 주었습니다. 엽전 꾸러미를 본 사공은 눈이
휘둥그레 떴어요. 아니, 조그만 녀석이 웬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녀? 너 혹시 어디서 훔친 것 아니야? 사공이 부리부리한 눈을 크게 뜨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이 돈은 보은사를 다시 지을 시주 돈이에요. 저희 노스님께서 강 건너에 있는 대장간에 갖다 주라고 해서 가는 길인데. 틀림없지. 거짓말하면 관가에 잡혀가서 혼이 난다. 그럼요. 제가 왜 거짓말을 해요? 알았다. 태워주마. 어서 타라. 사공은 동승을 배에 올라가게 한 다음 배를 묶어놓았던 밧줄을 풀어 강 가운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때였지요. 저쪽에서 허겁지겁 달려오는 여인이 있었어요. 사공, 같이 가요. 나도 태워줘요. 기다리시오. 이미 배를 띄웠으니 내 저쪽까지 갔다 와서 태워주리다. 사공이 퉁명스럽게 말하면서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 저는 건너가야 해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 좀 태워주세요. 거기서 기다리라니까. 여기는 지금 스님이 타고 있어. 스님은 외간 여자들과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소? 사공은 그대로 강 가운데 쪽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안 돼. 그러지 말고 돌아와줘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쓸어 올릴 생각도 하지 않고 여인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손짓했습니다. 뭔가 대단히 급한 모양이요. 배를 돌려서 태워서 가시지요. 동승이 보다 못해 사공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에이. 사공은 툴툴거리며 배를 돌렸어요. 스님, 고마워요. 배에 오른 여인은 동승을 향해 두 손을 합장하면서 허리를 굽혔습니다. 여기 백삭시 있어. 설마 이거 안 줄까봐 그냥 가려고 했어? 여인이 눈을 셀쭉하면서 엽전 몇 개를 사공이 있는 쪽으로 던졌어요. 사공은 발밑에 떨어져 있는 엽전을 보고 눈살을 찌푸리면서 묵묵히 노를 저었지요. 스님은 어디까지 가세요? 소승은 강 건너 대장간까지 가는 길이지요. 어머나, 스님께서 농사 지을 일도 없을 터인데 뭐가 필요해서 대장간을 가세요? 이번에 저희 절을 다시 고쳐 지으려고 연장을 맞추러 가는 길이지요. 절을 고쳐 짓는다고요? 그럼 시주도 모으시겠네요? 어느 절인가요? 저희 절은 보은사랍니다. 어머, 그렇군요. 저희 집도 강 건너에 있습니다. 저도 시주를 좀 하고 싶어요. 좀 번거롭지만 저희 집까지 가주시겠어요? 고맙습니다. 그러지요. 그때였습니다. 이 요사스러운 것, 할 짓이 없어 어린 스님을 꾀하려고 하느냐. 잠자코 노를 젓고 있던 사공이 들고 있던 노를 높이 들어 여인의 어깨를 후려쳤습니다. 남이야, 어린 중을 꿰던지 나이 많은 호라비를 꿰던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에이, 속상해. 뭐야? 사공이 다시 들고 있던 노를 어깨 위까지 들러매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노를 피해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아니, 동승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속에 뛰어든 여인을 보고 있는 사이에 여인은 커다란 구렁이로 변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젊은이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던 것입니다. 이거 여기에서 너무 지체했군. 젊은이는 보찜을 메고 부지런히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해가 서산으로 뉘엿뉘엿 기우고 강가에는 고운 노을이 졌지요. 바람 따라 잔잔하게 흔들리는 물결에 햇살이 스며들자 강물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땅거미가 지면서 황금빛으로 곱게 물들었던 강물은 금방 검고 칙칙하게 변해버렸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나루터가 나타났고 나루터에는 늙은 사공이 혼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어요. 노인장,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미안하지만 저쪽까지 좀 태워다 주시겠소? 젊은이의 말을 들은 늙은 사공이 눈을 번쩍 뜨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럽시다. 어서 타시오. 사공은 곧 배를 강물에 띄었지요. 젊은이는 배 위로 올라갔어요. 사공이 노젓는 소리와 뱃머리에 강물이 부딪히는 소리가 함께 어우러져 주변의 고요를 깨며 배는 강 한가운데로 미끄러져 갔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시각에 어디를 가려고 이 배를 탔소? 사공이 물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이지요. 아, 나루를 건너가면 인가가 없는데 어디서 주무시려고요? 네, 집이 없나요? 젊은이는 사공의 얼굴을 보며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사공의 얼굴이 꿈속에서 본 사공의 얼굴과 거의 비슷했거든요. 꿈속에서보다 조금 늙었을 뿐 같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모르셨소. 여기에서 30리 안에는 인가가 없다우. 태우고 가면서도 자꾸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상하다. 전에도 늘 이 나루터를 건너다녔는데. 아저씨, 여기가 여강 나루터 아닌가요? 여강 나루터 맞소이다. 그럼 분명히 강 건너에 인가들이 있지 않았나요? 젊은이는 길을 잘못 들었소. 아침에 집에서 나설 때부터. 철버덩.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공은 계속 노를 저어 나갔습니다. 아니, 길을 잘못 들었다니요? 젊은이는 온몸의 소름이 오싹 끼치는 것을 느꼈어요. 낮에 구렁이 만났지. 그놈의 구렁이가 젊은이를 저승길로 끌고 가려고 나타났던 놈이었소. 이 길을 건너면 보은사에 닿을 수 있지만 그놈에게 혹시 물리기라도 했다면 그 길로 젊은이는 아마 이승에서 마지막이었지. 그럴 수가. 네, 기왕에 꺼낸 이야기 하나만 더 하리다. 젊은이가 그토록 위하던 어머니는 젊은이가 집 떠나면서 세상을 떠났소. 그래서 보은사 수호신이 되었는데 절이 너무 낡고 허물어져서 거처할 곳이 없었다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절 아래에 있는 동굴 속으로 들어갔다오. 그 동굴의 원래 주인은
백사녀라는 구렁이였소. 그 구렁이가 젊은이 어머니에게 동굴을 빼앗긴 원한으로 젊은이를 해치려고 나타난 거라오. 그런데 젊은이가 꿈을 꾸고 나서 보찜을 헤쳐보는 바람에 실패했지. 그럼 꿈속에서 동승은 누구였습니까? 당신 전생의 모습이었소. 당신은 전생의 보은사 스님이었는데 보은사를 고쳐 지으려고 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소. 오늘 당신에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보은사 부처님의 계시가 아닌가 싶소. 배는 어둠을 뚫고 강 건너 기슭에 닿았지요. 젊은이가 땅에 내려서는 순간 배와 사공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답니다. 젊은이는 별빛을 받으면서 부지런히 걸었습니다. 한참 후 젊은이의 눈앞에 어둠 속에서 우뚝 서 있는 낡은 보은사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젊은이는 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어머니 제사를 정성껏 지냈지요. 그 후 젊은이는 과거 시험에 당당히 장원급제하였어요.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보살핌 덕택입니다. 마침내 젊은이는 여주 고을의 원님이 되었습니다. 원님이 된 젊은이가 제일 먼저 한 일은 보은사를 다시 고쳐 짓는 일이었어요. 젊은이는 보은사의 이름을 부처님의 보살핌과 신통력으로 지어진 절이라고 해서 신늑사라고 고쳤답니다. 신늑사의 수호신인 나찰이 된 젊은이의 어머니는 지금도 굽이굽이 흘러가는 강물을 굽어보면서 신늑사를 지키고 있답니다. 고승을 사랑한 삼방산의 여신. 백록담 근처에 사는 고승이라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고승은 해가 뜨면 한라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고 해가 지면 마을에 내려가 나무를 파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부모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지요. 산 중턱에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았답니다. 나무를 하면 그것을 팔기 위해 가끔씩 장에 나가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어느 날 고승이 삼방산 근처에서 나무를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은은한 향기가 코를 찔렀습니다. 예전에는 맡아보지 못한 향기였지요. 고승은 그 이상한 향기에 이끌려 커다란 굴 근처까지 오게 되었어요. 그 굴 속에서 향기가 새어 나왔던 것입니다. 고승이 굴 속으로 들어가려는데 사뿐사뿐 발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온몸을 안개를 휘감은 아리따운 아가씨가 동굴 옆에 서 있었습니다. 고승은 그만 넋을 잃고 말았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는 본 적이 없었지요. 아가씨는 마치 선녀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놀란 눈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이 삼방산에 사는 삼방덕이라고 합니다. 삼방덕? 예.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한 아가씨는 입가에 배시시 웃음을 머금고 있었어요. 고승은 넋을 잃은 채 아가씨를 쳐다보고만 있었답니다. 가슴이 울렁거려
도무지 움직일 수가 없었지요. 아무래도 하늘이 혼자 사는 자기의 처지를 가엾게 여겨 아름다운 아가씨를 보내준 것만 같았습니다. 고승은 용기를 내기로 했지요. 어인일로 이 산속에 혼자 사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것은 묻지 마세요. 하오나 그동안 혼자 지내기가 하도 적적하여 오늘은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만 낭구님을 뵙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고승은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삼방덕이라고 밝힌 아가씨가 분명하게 자기를 낭구님이라고 불렀던 것이랍니다. 가슴이 울렁거렸지요. 여태껏 혼자 살아오면서 한 번도 아가씨를 가까이 만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의를 차리고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이 산에서 나무를 하는 고승이라고 하오. 네, 알고 있습니다. 고승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삼방산에는 사람이 사는 인가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자기를 보았다니 혹 자신이 귀신에게 홀린 것이 아닌가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다시 아가씨를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아리따운 아가씨였던 것이지요. 고승의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매일 낭구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군요. 약간은 의심쩍기도 했지만 고승은 아가씨와 꿈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아가씨는 약초가 많이 자라는 곳, 아름드리 나무가 많은 곳, 또한 비를 피할 수 있는 동굴이 있는 곳, 사슴이 많은 곳까지 삼방산 곳곳을 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낭자, 어떻게 해서 이곳을 그렇게 잘 아십니까? 그러나 삼방덕은 자꾸 웃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방덕이 입고 있는 옷이나 얼굴을 볼 때 고기잡이를 하거나 나무를 하는 평민 집안의 딸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했지요. 삼방덕이 쓰는 말씨나 몸짓은 더할 수 없이 고귀했던 것이랍니다. 고승은 단 한 번 만남으로 삼방덕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고승은 해가 져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어요. 언제까지나 삼방덕과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낭자가 살고 있는 집이라도 알려주면. 고승은 아주 수줍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삼방덕은 고개를 살랑살랑 흔들었어요. 입가에는 하나가득 웃음을 머금고 말입니다. 고승은 해가 지는 줄도 모르고 삼방덕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삼방산 아래까지 땅거미가 내려와 있었어요. 내일 이곳으로 오시면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입니까? 고승은 뛸 듯이 기뻤어요. 한번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까봐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껏 웃는 낯으로 다시 물었어요. 밤이 되면 어쩌지요? 예? 밤에도 낭자가 보고 싶으면 어떡하냐고요. 아까까지 부끄러워서 말도 제대로 붙이지 못하던 고승은 아주 대담해졌습니다. 그래도 삼방덕은 고승을 쳐다보며 생긋 웃었어요. 그러고는 그 고운 입술을 달싹거리면서 말했습니다. 밤에는 별을 보세요. 저는 분명
그 밤하늘에 있을 거예요. 낮에는요? 낮에는 이 산속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세요. 그 꽃들 속에 저는 있을 거예요. 고승은 삼방덕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좋았답니다. 밤낮으로 어여쁜 삼방덕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 말입니다. 어느 별이 낭자 별인가요? 제주도 하늘 한가운데서 가장 반짝이는 별이요.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소. 날이 저물어 아가씨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고승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당에 나와 별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삼방산의 꽃처럼 많은 별들이 반짝거렸어요. 고승은 아가씨의 별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무수하게 많은 별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고승은 삼방덕 아가씨의 별을 찾느라고 밤을 새웠답니다. 고승은 다음날 아침 일찍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동굴 옆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삼방덕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승은 언제까지나 동굴 옆 풀밭에 쭈그려 앉아 있었어요.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무성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그 꽃들 위를 색색의 나비들이 하염없이 날고 있었어요. 고승은 그 꽃들 속에서 삼방덕을 찾았지요. 그러나 아무리 쳐다보아도 어느 것이 삼방덕의 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절망한 고승은 무릎 위에 얼굴을 파묻고 삼방덕의 얼굴을 그려보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는 삼방덕을 만나지 못한다는 조바심이 들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날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요. 아주 캄캄한 밤처럼 말입니다. 삼방산의 봄 날씨는 종잡을 수가 없었어요. 이상한 일도 다 있군. 고승은 더 이상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냥 산을 내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삼방덕을 만나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드디어 차가운 비가 흩날리기 시작했어요. 세찬 바닷바람이 휘몰아쳤습니다. 온 산을 날려버릴 기세였지요. 작은 나뭇가지들이 부러지고 돌멩이들이 하늘을 날았습니다. 고승은 동굴로 몸을 피하기 위해 걸음을 내디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나 고승은 그 순간에도 삼방덕이 보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소리가 들렸어요. 삼방덕이었습니다. 삼방덕은 어제와 같은 차림으로 나타났지요. 그 동굴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낭자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건 묻지 마세요. 나는 하루 온종일 낭자를 기다렸소. 고승의 말투에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방덕은 조금도 미안한 기색이 없었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포악한 사냥꾼들이 떼를 지어 삼방산으로 몰려와서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사냥꾼하고 낭자하고 무슨 연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거세게 불던 바람이 삼방덕이 나타났을 때에는 언제 그랬냐 싶게 잠잠해졌던 것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고 햇님이 활짝 웃고 있었어요. 고승은 꿈을 꾸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삼방덕은
그냥 웃기만 했어요. 그런 건 차츰차츰 알게 될 것입니다. 삼방덕은 연잎에 싼 주먹밥을 내밀었습니다. 그제서야 고승은 자기가 지난밤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깨달았지요. 갑자기 시장기가 몰려왔어요. 고승은 옆에서 삼방덕이 지켜보는 것도 있고 단숨에 주먹밥을 몽땅 먹어치웠어요. 연잎에서도 밥에서도 알 수가 없는 향기가 났지요. 고승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남이 해주는 밥을 먹었답니다. 흐뭇하기 짝이 없었지요. 마치 삼방덕이 자기 색시가 된 것 같았어요. 절대로 이 동굴에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 동굴에 한번 들어가시면 절대로 다시 밖으로 나오지 못합니다. 아시겠지요? 고승은 고개를 끄덕거렸지요. 고승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삼방덕과 삼방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놀았어요. 돌아오는 저녁 때에는 한 찜의 나무도 할 수 있었습니다. 고승의 머리는 날이 갈수록 삼방덕의 생각으로만 꽉 차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고승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삼방덕을 색시로 맞아 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한 것이지요. 내가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소. 네, 알고 있습니다. 삼방덕은 또 생긋 웃었습니다. 뭘 알고 있소? 나한테 아내가 되어달라는 말씀이죠? 고승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어요. 낭군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나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고승은 멍청하게 삼방덕을 쳐다보았지요. 아내가 되어주겠다는 것까지는 좋으나 산에서 나무를 하지 말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것이랍니다. 고승은 오로지 산에서 나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나무를 하지 않으면 살림은 어떻게 꾸리겠소? 꼭 나무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방산에서 나는 약초를 캐다가 마당에 심으면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난 약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그런 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낭구님은 제가 캐오는 약초를 마당에 심으시기만 하면 된답니다. 그리고 낭구님과 제가 함께 산다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건 또 왜? 그런 건 묻지 마시고 그저 제가 시키는 대로 해 주십시오. 알겠소. 내 약속은 꼭 지키리다. 고승은 별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순순히 대답했어요. 그렇게 해서 고승은 선녀처럼 아름다운 삼방덕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방덕과의 약속을 지킬 수가 없었지요. 자기가 이 세상에 둘도 없이 예쁜 낭자를 아내로 맞아들였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거든요. 술이 화근이었어요. 결국 고승은 약초를 팔기 위해 장에 간 날 그만 자신이 삼방덕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말았습니다. 삼방덕의 얼굴이 너무나 예뻤기 때문에 소문은 금방 날개라도 돋친 듯 제주도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그 못난 나무꾼이 산에서 색시를 얻었다네 그려. 아이고 그것도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아낙네래요. 아이고 이 사람들아
그래서 사람 발자란 알 수 없다는 게야. 고승의 이야기는 날이 갈수록 퍼져서 제주도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소문이 이쯤 퍼지고 보니 관가에서 모를 리가 없었지요. 당시 벼슬아치들은 오로지 백성들을 괴롭히는 데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또는 고승이 선녀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는 소문을 듣고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승의 아내같이 아름다운 여인과 꽃피는 나무 그늘 아래서 함께 술을 마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또는 어떻게 해서라도 고승을 감옥에 잡아넣을 궁리만 하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또는 몰래 고승의 집을 정탐하기로 하였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고승의 집 오두막에는 이름 모를 약초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꽃들이었어요. 사또는 삼방덕도 탐이 났지만 그 아름다운 약초도 갖고 싶었습니다. 그때 고승은 아무것도 모르고 오로지 술 마시는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이 나무를 못하니 할 일이 없었지요. 약초는 그저 심어 놓기만 하면 잘 자랐거든요. 고승은 아침에 아랫마을에 내려가서 저녁 때가 되면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나무를 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술만 마시면 어떻게 합니까? 보다 못한 삼방덕이 그렇게 말하자 고승은 비실비실 웃었어요. 내가 할 일은 술 마시는 것밖에 없소이다. 사내 대장부가 세상에서 할 일은 하늘의 별만큼이나 많습니다. 어찌 자신이 할 일을 찾지 않고 몸과 마음을 술에 의지해 망치시려고 합니까? 그러자 고승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일을 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무슨 일을 하란 말이야. 삼방덕의 고운 눈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고승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고승이 집에 있는 날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삼방덕만이 삼방산에서 약초를 캐오다가 마당에 키워 그것을 팔아 살림을 하였지요. 나무꾼 고승은 어느새 술 주정뱅이로 이름이 났습니다. 사또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요. 삼방덕에게서 고승을 떼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드디어 사또는 많은 아전들을 거느리고 고승의 집을 찾았어요. 이리 오너라. 예. 사또는 갖은 위험을 부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역시 고승은 아랫마을로 술을 마시러 가고 없었습니다. 삼방덕은 얼른 밖으로 나왔어요. 과연 삼방덕의 아름다움은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사또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그런데 어인 일이십니까? 삼방덕은 사또의 마음을 짐작하고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아무리 흉악하기로 소문난 사또라도 삼방덕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었지요. 당장이라도 삼방덕을 데리고 관가로 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니오. 그저 우연히 이곳을 지나다가 들렀소. 사또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어요. 삼방덕은 사또를 바라보며 빙긋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의 사또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관가로 돌아오면서 사또는 고승에게서 삼방덕을 뺏어야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사또는 관청으로 돌아와 고승에게 관가로 오라는 분부를 내렸어요. 죄명은 삼방산의 약초를 함부로 캐다가 마당에 심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사또 마음대로 고승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고승은 관가에서 오라는 명을 받고 벌벌 떨었어요. 산에서 약초를 캐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그러나 고승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아무 죄 없이 관가에 끌려갔다가 반 죽음이 되어서 나오는 사람을 숱하게 보아왔기 때문이지요. 일반 백성들에게 관가는 호랑이보다도 무서운 곳이었어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야. 사또가 바라는 것은 나니까 당신은 괜찮을 겁니다. 삼방덕의 신신당부에 고승은 할 수 없이 관가를 찾았어요. 네 이놈, 고승아. 감히 나라의 땅인 삼방산에서 관가의 허락도 없이 약초를 캐다니.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알고 있느냐. 고승은 사또 앞에 엎드린 채 벌벌 떨고만 있었어요. 저는 모릅니다. 약초를 캐는 것은 전적으로 제 아내가. 부부는 일심동체라 하였으니 내 아내의 죄가 내 죄가 되는지 모르느냐. 사또는 의기양양하게 더욱 목소리를 높였어요. 아이고, 사또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고승은 두 손으로 싹싹 빌며 애원하였습니다. 그렇게 큰 죄를 짓고서도 허구한 날 술만 범하시는 너를 용서할 수가 없구나. 아이고, 사또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저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슨 일이라도 다 알 것이옵니다. 오, 그래. 정말로 내가 뉘우친다면 아주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지. 사또의 눈초리가 간사스럽게 옆으로 찢어졌어요. 그렇다면 내 아내를 관가에 바칠 수 있겠느냐? 예? 사또는 아주 음흉하게 웃었어요. 우리 관가에서는 내 아내 같은 젊은 여인이 필요하다. 밥도 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방과 마루를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사또는 본색을 드러냈지요. 그렇게 한다면야 너의 죄를 몽땅 감하여 주면 물론이고 너는 술을 좋아하니까 특별히 술값으로 1년에 얼마 정도의 돈도 주기로 약속하마. 그러나 고승의 얼굴빛은 어두워졌어요. 왜 싫으냐? 그것이 아니오라. 제 아내가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아서. 하하, 그건 걱정하지 말아라. 너만 나하고 약속을 지켜준다면 모든 뒤처리는 내가 하마. 사또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고승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사또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너무 빨리 집으로 돌아온 고승을 보고 삼방덕이 물었어요. 그것이. 고승은 삼방덕에게 사실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른 대로 말씀하셔야 방도를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제야 고승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을 관가에 바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아니 뭐요?
그래서 약조를 하셨습니까? 나를 죽이겠다는데 난들. 삼방덕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렇지만 난 갈 수가 없습니다. 난 이 삼방산을 떠나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고승의 태도가 아주 달라졌어요. 당신이 관가에 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니까. 모름지기 지어미는 지아비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야 하거늘 그까지 관가에 가서 일 좀 하는 것을 싫어하다니. 당신이 제 발로 가지 않으면 내가 강제로라도 관가에 끌고 갈 테니 알아서 하시오. 삼방덕은 소리를 지르는 고승 옆에서 말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고승은 처음 만났을 때와 너무도 달라져 있었지요. 고승과 삼방덕이 관가에 가는 일로 옥신각신하는 사이 며칠이 지나갔답니다. 사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고승을 가두었습니다. 그러고는 강제로 삼방덕을 끌고 오라고 분부하였어요. 물론 마당에 있는 약초도 모두 뽑아오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아전들이 고승의 집에 도착하였을 때는 삼방덕은 자취조차 없었어요. 물론 마당에 가득했던 약초들도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아전들은 분명히 근방의 숲속에 있을 것이라 여겨 샅샅이 뒤졌으나 삼방덕의 모습은 끝내 찾을 길이 없었답니다. 사또는 고승을 불러 매질을 하였어요. 내 아내를 어디다가 숨겼느냐? 저는 모릅니다. 그 거짓말을 내가 믿을 것 같으냐? 산에 사는 무지렁이들이 감히 본관을 속이다니 따끔한 맛을 봐야 옳은 말을 하겠느냐? 고승이 사또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또는 믿지 않았어요. 고승은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다시 감옥에 갇혔습니다. 다음 날까지 삼방덕이 관가에 나타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을 시키겠다고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고승은 그제야 지난 일을 후회하였습니다. 삼방덕이 자기 아내가 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린 일, 매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온 일 등 자기가 한 잘못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지요. 고승은 눈물을 흘리며 삼방덕을 불렀어요. 바로 그날 밤 고승과 사또의 꿈에 삼방덕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저 삼방산의 여신 삼방덕이요. 여기서 내려다본 인간 세계가 하도 곱고 아름다워 보이기에 굴 속에서 나와 인간과 인연을 맺었더니 인간 세계는 너무 추악하기로 그만 다시 굴 속으로 들어왔소. 이제 다시는 나가지 않으리라. 앞으로 사또 그대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벌을 내릴 것이니 알아서 하시오. 삼방덕은 그렇게 다짐하면서 고승을 향해 서럽게 울었습니다. 서방님, 부디 평안히 사시옵소서. 처음 마음은 서방님이 이 세상 하직하는 날까지 함께하기로 하였으나 이제 모두 부질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서방님을 탓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비록 서방님과 함께하지는 못하오나 저는 낮이나 밤이나 서방님을 생각하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겠사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소. 여보. 그러나 고승의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삼방덕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사또는 크게 깨닫고 고승을 풀어주었어요. 고승은 울면서 삼방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속으로는 길게 길이 뚫려 있었지요. 삼방덕을 처음 만난 그 동굴 쪽으로 말입니다. 그 동굴에서는 삼방덕의 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굴 속에서 맑은 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던 것이랍니다. 고승은 동굴 앞에 앉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내가. 그러나 아무리 후회해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고승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아래로 보이는 자신의 오두막을 쳐다보았지요. 한때 삼방덕과 함께 다정하게 살던 집을 바라보자 더욱 눈물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고승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삼방덕 없이 사는 것보다 차라리 동굴 속으로 들어가 영원히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싶었답니다. 고승은 천천히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한번 들어가면 영영 나오지 못하는 동굴로 들어간 것이랍니다. 그 후 아무도 고승이나 삼방덕을 보았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이 굴을 삼방덕이 살았던 굴이라 하여 삼방굴이라 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물은 삼방산의 여신 삼방덕이 흘리는 눈물이라고 전해진답니다. 부자가 되는 길. 이 세상에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부자가 되는 길이 그리 쉽지 않지요. 안 그러면 이 세상에 부자가 아닌 사람이 없을 테니까요. 옛날 어떤 마을에 최씨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자기 땅에 자기 힘으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기 땅이니 가을에 땅 빌린 값 안 내도 되고 밤나라, 되추나라 잔소리할 사람도 없었지요. 그러면 남부럽지 않게 살만도 한데 늘 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옆 동네 사는 황부자는 날로 살림이 늘었답니다. 처음 살림을 날 때만 해도 서로 비슷했는데 말입니다. 이제는 최서방네보다 대여섯 배는 더 늘어 떵떵거리고 살았지요. 어느 날 최서방은 슬슬 고개 넘어 황부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부자가 되었나 물어보려고 말입니다. 황부자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그렇지 그렇게 중요한 일을 그냥 가르쳐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러니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를 가지고 오게 하며 쉽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다음 날 일찍 최서방은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를 지고 다시 황부자 집을 찾았습니다. 황부자는 최서방더러 부자가 되려면 날 따라오게나 하며 뒷동산으로 성큼성큼 올라가는 거예요. 최서방은 영문을 몰라 슬금슬금 뒤를 쫓아갔지요. 황부자는 뒷동산에 있는 큰 소나무 밑에 서더니 저 나무 꼭대기까지 얼른 올라가게 이러지를 않겠어요. 최서방은 나무 위로 엉금엉금 올라갔지요. 올라가면 무슨 수가 있나 싶어서 말입니다.
한참 올라가니까 축 처진 가지 하나 있었어요. 그때 황부자가 밑에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가지 타고 끝쪽으로 가게나. 최서방은 벌벌 떨면서 한 팔 한 팔 옮겨 거의 가지 끝까지 갔습니다. 자, 이제 한 팔을 놓게. 그래,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거예요. 황부자는 갓난 강아지만하게 보이고 무서워서 한 팔을 놓을 수가 있어야지요. 머뭇머뭇 하는데 황부자가 다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가? 어서 한 팔을 놓게. 최서방은 할 수 없이 한 팔을 놓았어요. 다른 한 팔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다시 한 팔을 마저 놓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난 못하네. 부자가 안 되면 안 되었지. 날더러 죽으란 말인가. 하고 최서방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면 도로 내려오게. 죽을 수야 없지. 가지는 축 늘어졌지. 기운은 거의 다 빠졌지. 아차, 잘못하면 까마득한 아래로 떨어질 것 같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려왔습니다. 옷이 흠뻑 젖은 최서방은 황부자에게 마구 덤벼들었어요.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준다더니 이게 부자가 되는 길인가? 자네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이제 실망스럽네. 술 한 동이와 돼지 한 마리 도로 내놓게. 그러자 황부자가 이러는 거였어요. 무슨 소린가? 나는 자네에게 부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 주었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든가 나무에 오르기가 그리고 죽 젖은 가지 타기가 말일세. 돈이란 그만큼 힘을 들여 벌어야 내 돈이 된다네. 아, 그건 그렇다 치고 나더러 잡고 있던 나뭇가지를 놓으라 하지 않았는가. 놓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 말일세. 참, 사람도 아직도 모르겠는가. 부자가 되려면 버는 일만큼 쓰는 일도 중하다네. 자네 가지 끝에서 한 손으로만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질 않았는가. 그때 떨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던 것처럼 돈이 들어오면 꽉 붙잡아야 하네. 그러나 목숨보다는 못하지. 그러니 목숨을 살리는 일에 돈을 쓸 줄도 알아야 진짜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라네. 자네처럼 슬슬 일하면서 아무데나 돈을 쓰고서야 어찌 부자가 되길 바라겠는가. 최서방은 그날 술 한 동이 돼지 한 마리 값보다 훨씬 큰 깨달음을 얻었답니다.